좋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도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기 있습니다. 시작. 내가 구원받아야 할 이유. 내가 구원받아야 할 이유. 여러분이 제목을 통해서 느끼시겠지만 모든 설교가 그렇습니다만은 로마서에서의 복음, 이것은 다른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 자신, 설교자 자신, 또 설교를 듣는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목에서 계속 내가 받아야 할 나라고 하는 주제가 계속 들어갑니다. 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도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개가 이 설교를 꼭 들어야 되는데 그 없는 사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들어야 합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로마서 3장 10절이나 2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적당한 죄인이 아니라 철저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은 구원받을 만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아야 할 이유가 뭔가?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왜 받아야 합니까? 구원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물음은, 이 질문은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대답에 따라서, 여러분이 개개인의 대답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저는 아름다운 교회, 강진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 박재규 목사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볼 때 그렇게 해요. 왜? 그거는 나의 정체이기 때문에. 겉 보여지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직업을 물었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당신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MBTI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당신은 성격이 어떻습니까? 뭐 혈액형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거기에 따른 대답을 해야 돼. 그 대답은 나의 모습, 나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형벌을 받습니다. 지옥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죄를 용서받고 지옥에서 구출돼야 합니다. 그것이 곧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 따라서 내가 죄인인 것을 확실히 인식하지 못하면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도 몰라요. 이 로마서에서 철저히 인간을 죄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인간이 죄인이 아니라면 구원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절망이 없이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절망해 본 사람이 소망이 귀한 걸 알아요. 병원에 입원해봐야 아픈 사람의 심정도 알고 빨리 나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건강할 때의 모습을 아는 거예요. 철저한 자기 부정이 없이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구원이 희미합니까? 왜 사람들이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까? 왜 구원이 능력이 없습니까? 왜 구원이 흔히 멍텅합니까? 이유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죄를 용서받는 것도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아도 그것이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구원받은 것이 별로 감격스럽지도 않아요. 구원받은 것이 별로 소중하지도 않아요. 죄의 본질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에 대한 감격도 희미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인간의
죄에 대한 것이 뭐냐, 죄가 뭐냐, 이것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있습니다. 죄가 이런 거야. 죄가 이런 거야. 그래서 로마서 16장 1장에 16장에 보면 전체를 쉽게 이해하는 대로 네 가지 단계로.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이,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인간을 벌거벗기신다. 이 말은 옷 다 벗긴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이런 것들을 죄를 낱낱이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벌거벗기는 거예요. 속에까지. 그게 첫 번째, 죄를 철저하게 규명한다. 두 번째 단계는, 그리고 시작. 그리고 인간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한 용서, 죄의 용서를 해주십니다. 죄가 드러나야 그것이 용서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죠. 때가 있어야 이 때를 베껴야 된다는 것을 의식하지, 목욕탕을 가서. 그거를 의식이 없으면 목욕탕 안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인간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다는 것을 다 낱낱이 드러내고 그것을 이제 용서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고, 세 번째 단계는 시작.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번 어게운, 거듭난 자로 만드신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작. 우리를 그의 제단에 올려진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십니다. 사명을 부여하신다고 말해요. 미션을 준단 말이죠. 이렇게 로마서 16장 전체 내용이 네 단계로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모여 있다, 이거 밝혔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진노하신다?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랬어요. 이 죄는 곧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은 그냥 목숨이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주예요. 지옥 형벌이에요. 인간들이 얼마나 악하면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진노하실까? 그래서 본문은 인간의 그 악한 모습을 낱낱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을 벌거벗기는 것 같은 거예요. 영혼을 벌거벗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벌거벗겨져야 죄의 문제가 다 드러나야 용서도 되는 거죠. 하지만 죄의 옷을 벗기시는 것은 의의 옷을 새롭게 입히시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목욕탕에 가서 때를 싹 벗기는 거는 몸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새 옷으로 싹 입기 위해서. 그런데도 또 더러워져. 그럼 또 가서 또 씻어내고 또 입어야 되고. 그러나 영혼은 죄의 모습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보고 그리고 의의 옷을 입혀줘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말세지말이기 때문에 마귀는요, 우리 인간들을 세상과 죄악으로 계속 끌고 가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런 사실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영적인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인간의 첫 번째 죄가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그랬어요. 경건하지 않은 건 불경건입니다. 불경건하는 죄이다 이거죠. 경건하지 않은 죄가 뭐냐? 경건하지 않은 죄가 19절부터 25절까지 쫙 자세히 나열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먼저 경건은 뭐예요?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경건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은 성경책 끼고 그냥 점잖게 이 다니는 게 아니에요. 경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오는 게 경건이에요. 자, 그런데 반대로 불경건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이 불경건이에요. 여기 영어로 하면 참 재밌습니다. godlessness, 영어. 저는 낮에 전에 영어를 밤에 해가지고 낮에는 잘 못해. 밤에만 하지. godlessness 이렇게 godlessness 무슨 말이냐? 여기 God이라고 하는 God,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명사에다가 less, les라고 하는
이 없다라고 하는 전미사를 붙여. 그리고 끝에 뭐냐? NESS를 붙여가지고 Godlessness.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이게 불경건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불경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천벌받을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보십시다. 시편 53편 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바로 이것이 바로 불경건입니다.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줄.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21절 본문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감사해야 할 사람이 감사하지도 않는 것이 바로 불경건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태도가 불경건.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지만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있는 거 알아요. 그 사람들도. 왜? 본성이, 인간의 본성이 원래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생기를 넣어줬다고 그래요.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줬어요. 죄 때문에 이렇게 가려져서 그렇지 원래 본성은 하나님이 있는 거 알아요. 자, 오늘 본문에 그거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만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그게 더 나쁜 거예요. 모르고 저지른 죄는 정상이라도 참작해줘. 자, 예수님도 그걸 인정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7절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 그러니까 죄도요, 모르고 짓는 죄는 정상이 참작될 수 있어요.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차라리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겁니다. 그런데 알면서 하나님을 모른 채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속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19절에 있어요. 답이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위엄을 깨달을 수 있는 이해력을 인간에게 심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 척한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정말 몰라서 부인하는 것이라면 깨우쳐 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서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확실히 믿게 했고 결국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평생 살다가 순교했어요. 그래서 알고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는 무서운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또 들어보세요. 옛날에 국회의원도 지내고 또 이렇게 작가예요. 소설을 쓰는 작가 김홍신 씨 알죠? 김홍신 씨. 그가 글을 쓰다가 보니까 담배를 피웠어요. 37년 6개월 동안 아주 골초. 그래서 자기는 죽는 날까지 담배를 물고 죽겠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담배를 끊었어요. 한 번에 끊었어요. 어떻게 끊었냐? 그의 스승이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스승이 뭐라고 했냐? 야, 쥐도 독약인 줄 알면 먹지 않는데 사람은 독약인 줄 알면서도 먹는 그런 멍청한 인간이 어디냐?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쥐보다 못한 인간이에요.
이 스승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도 자신은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담배에 끌려다녀야 되겠는가? 나는 쥐보다 못한 존재란 말인가? 라고 하는 생각에 이르자 결단하고 그 시간부로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지인들이 야, 참 지독한 인간이다. 지독한 인간이다. 그래 말하니까 김홍신 씨가 또 작자답게 대답을 했어요. 야, 독극물을 마신 사람이 독하지 나는 독을 버린 사람이 독하겠냐? 자기는 독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솔직한 모습, 우리들의 실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20절을 보십시다.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 위에 당신의 영광을 보여줄 명백한 증거들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이런 자연을 보면서 여러분, 여기는 뭐 겨울이니까 꽃이 없는데 자연을 보면서 그냥 멋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죠. 그러나 조금 더 깊이 가면 창조주의 위대하심,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연 계시라고 말해요. 여러분, 너무나 뚜렷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아무리 무식하고 둔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못 봤다고 못 봤거나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편 104편 2절 보세요. 시작.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다. 할렐루야. 온 우주 삼라 만상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빛이 가득하여 그 빛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우주에 가득한 빛처럼 화려한 빛으로 옷을 입히셨다. 그리고 우리 앞에 서 계신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고 말해요. 온 우주 안에 하나님의 빛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자연 계시다 그래요. 일반 계시, 자연 계시, 특별 계시는 또 뭐예요? 특별하게 하나님 보여줘서 누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이제는 뭐 먼 곳 보지 말고 우리 몸을 보십시오. 우리 몸의 신비스러운 모습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부인할 수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무거운 그 눈썹을 그냥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냥 감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몸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절묘한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는 입과 눈에서부터 시작해서 발톱에 이르기까지 어디서나 찾을 수 있을 만큼 우리 몸에 가득하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안에 무수한 솜씨로 아름답게 꾸며진 공장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측량할 수 없는 부요함이 넘쳐 흐르는 창고를 우리 몸에 지니고 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우리 몸의 사지 백체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자연 만물을 보나 우리 자신의 신체를 보나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19절 20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그것은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은 없다. 신은 없는 게 아니라 신은 있다. 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논리는 절대로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도 섬기지 않을 뿐인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뿐이에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면서도 고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불경죄를 범할까? 그 이유가 21절 다시 읽어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우선 첫 번째 불경죄를 짓는 이유는 인간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어두워졌기 때문이에요. 부패한 마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뿌리 내리지 못해요. 인간의 마음에는 욕망의 잡초, 욕심의 잡초가 뒤덮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그분을 영화롭게 할 만큼 능력을 갖추지 못했어요. 두 번째 또 하나의 하나님 불경죄는 인간 스스로 지혜롭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것.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의 지혜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길보다는 불순종하는 길을 더 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멀리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간섭을 받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내 기분대로 살까? 이게 인간의 그 죄성이에요. 이것을 궁리하는 것이 인간의 지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궁리하는 것이 인간의 지혜인데 이렇게 자칭 지혜롭다고 하는 인간이 찾는 것들이 있어요. 그 찾는 것들이 뭐냐? 우상이에요. 우상. 23절부터 25절까지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 숭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편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이 그 우상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보십시다. 23절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지혜를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살겠다고 선택한 길이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본질적으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인간이 섬기기에 자기가 편한 신이 우상이야. 자기 마음에 편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인간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를 요구해요. 산 제사를 요구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생활을 가르치고 순종하라고 명령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 엄하게 꾸짖고 회개를 촉구하세요. 그런데 인간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요구는 부패한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에게는 오히려 대단히 거치장스러운 존재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 도피처를 찾게 되는 것이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십니다. 그러나 우상은 비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상은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섬기기에 편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불상 앞에서 회개하고 통곡하는 사람 봤습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좋아하는 것은 조금 더 이상하지 않고 당연한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멀리하기를 원하는 것이. 왜? 자기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만 서면 그냥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 이것은 하라,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하나님 대신 편리한 신을 찾다가 얻은 것이 우상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상은 인간의 허망한 생각, 공상의 산물이 성경에 있는 것과 같이 고대인들은요 어떤 형상을 가진 우상을 좋아했어요. 그들은 짐승이나 일월성신, 해, 달, 별 이런 것들 사람의 모양으로 형상을 만들어 섬겼어요. 그렇지만 반면에 오늘날 현대인들의 우상은 형상이 없는 게 특징이에요. 현대인들의 우상은 뭐냐?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 빼놓고 그걸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것이 돈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권력이 될 수 있고 등등. 이게 현대인들은 상당히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더 좋아해요. 휴대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휴대폰이 우상이에요. 컴퓨터가 우상이에요. 하다못해 자식도 우상이 돼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인간이 섬기기에 편리한 신을 만든다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두 번째, 또 하나 특징은 우상 안에, 여기 있네, 시작. 우상 숭배 안에 감추어진 특징은 사람들 마음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다 말이에요. 24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느니라. 정욕은 쾌락을 따라갑니다. 정욕은 특히 금지된 쾌락을 좋아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악착같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또 기어코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우리 속담에 몰래 먹은 떡의 맛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할 때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인간이 못된 죄의 습성이 죄의 습성. 자기 아내가 버젓이 있는데도 바람 피우는 남자들, 남편이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이웃집 남자와 눈이 맞아서 집을 나가는 아내들, 그런 사람들 밑바닥에 금지된 쾌락을 즐기는 더러운 욕심이 가득 찬 죄의 근성이 숨어 있다고 말이에요. 24절 중간에 보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성적인 타락. 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성적인 타락과 연결시켰을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적 타락은요, 성적인 타락은 우상 숭배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고대 로마나 고린도에 가보면 지금도 그런 우상의 흔적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상의 도시예요.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있죠. 고린도 전서 후서.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면 우상의 도시라는 게 그대로 나와요. 동시에 성적으로도 아주 문란한 도시로 악명이 높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에 보면 이 영적인 그런 은사들이 많죠. 이 성적인 타락이나 이게 막 죄악이 막 사탄이 역사하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도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은사들이 많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을 섬긴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내면에는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무서운 죄를 범하는 사람들로 넘쳐났어요. 그런데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마찬가지. 더하면 더했지. 우상을 숭배하면 할수록 현대인들은 자기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내면 속에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본질이 숨어 있다. 그래서 23절을 보세요. 시작. 썩지지 아니하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 인격적인 인간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세놓고 그것을 우리 신이다 이렇게 섬긴다는 거예요.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과 바꾸었다. 그 썩어 없어질 사람, 새와 짐승, 동물, 돈, 명예, 권세, 성공, 성취 등등.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인 거예요. 그것이 보이는 형상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형상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바꾼 것이 모두가 다 우상이고 그것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 다음 25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이시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무엇으로 바꿨다? 거짓 것으로 바꿨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가장 무서운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만큼 무서운 죄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상 숭배의 문제를 놓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었어요. 과거에 제사 드리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는 유교 미신적인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것, 지금도 그런 싸움을 싸우는 가정이 있어요. 그 우상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 절하는 거 우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영혼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 육신이 죽은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살아계실 때 절하고 살아계실 때 잘 모시는 거지요. 영혼이 빠져나가서 이제 흙으로 돌아갈 거기에다 절하는 건 아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 유교에서 제사 지는 게 뭡니까? 조상신을 부르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요? 위패라고 하죠. 위패. 조상 몇 대 조상을 딱 거기다 위패를 갖다 놓고 음식 차려놓고 이 돌아가신 조상이요 홀령이요 오시오 해가지고 음식 차려놓은 거 여기 다 잡숫고 우리 후손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게 제사 아닙니까? 근데 그게 원리적으로 보면 그 얼마나 잘못된 그 과거에 우리 조상 돌아가신 그 신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인정하든 않든. 근데 그 조상 홀령들이 와가지고 저는요 여태까지 그 음식 차려놓고 조상들이 와서 홀령들이 와서 음식 뭐 없어진 거 나는 보지를 못했어. 내가 유교 제사에 참석하지도 않았지만 여태까지. 그래서 요즘은요 현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음식 실제로 안 차려요. 화면에다가 막 이것저것 잘 차려놓고 영상 제사를 지내. 영상 제사. 그 귀신들이 와가지고 조상들이 뭐라고 그랬어? 니네들 나한테 지금 그림에 떡으로 이거 갖다 놓고 있냐? 웃을 겁니다 아마. 우상숭배라는 게 이렇게 어리석은 것.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은 1930년대 일본이 강제적으로 천황을 신으로 섬기라고 강요할 때 교회 강단에서 피 맺힌 절규를 했습니다. 그의 절규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인데 다른 신에게 내 정절을, 내 영혼의 정절을 나는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일본 신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주기철 목사님은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저항하다가 감옥에 끌려가 6년 동안 고난당하고 갖가지 잔인한 고문을 당한 끝에 거기서 순교하셨어요. 여러분, 어느 책에 이런 재밌는 글귀가 있어요. 인간이 비참하게 살려면 이렇게 하라는 거죠. 비참한 인생을 사는 비결. 잘 들으세요. 비참한 인생을 사는 비결. 나만 생각하라. 나만 이야기하라. 가능한 한 나라는 말만 사용해라. 나만 칭찬받기를 기대하라. 지나치도록 나 자신만을 사랑하라.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 그러면 당신은 비참한 인생이 될 것이다. 이거는 아멘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다 이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어요. 나.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자신만을 위해 사는 비참한 사람들. 하지만 우리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들임을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나라고 하는 우상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실상은 영광, 존귀를 전부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그 우상을 빨리 깨트려야 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두고 예수 믿는다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우상으로 있다면 죄인의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구원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라만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지혜, 그분의 전능하심, 작은 꽃 한 송이를 보거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면서도 감탄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요 1974년도 서울신학대학교 입학한 졸업 동기들이 거의 다 이제 은퇴하고 몇 사람 안 남았어요. 현재 심우하는 목사님들. 그 카톡방에 한 50여 명의 이 카톡방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있어요. 어제 저녁에 갑자기 까똑 하더니 뭐가 왔어.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설교가 이 설교인데 아마 이것을 잘 예화로 써먹으라고 이걸 보냈나 보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목사님, 보낸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분이 조금 엉뚱한 분이에요. 나이가 이제 80 다 됐는데, 본인이 한국 불교의 큰 스님들의 수명을 조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큰 스님 효봉 스님은 79세로 죽었고, 이청담 스님은 70세로 죽었고, 성철 스님은 82세에 죽었고, 법정 스님은 79세에 돌아가셨다. 이 지금 얘기한 이 스님들은 불교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저명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불교계의 고승들로서 다 훌륭하신 분들이다. 그런데 90세를 넘기신 분이 없다. 그런데 훌륭하셨다는 개신교 목사님들 중에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은 99세, 영등포교회 방지일 목사님은 104세,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은 96세, 경동교회 강원영 목사님은 90세에 돌아가셨다. 모두 90세를 넘기셨다. 고승 스님들 평균 수명은 77.5세이고 훌륭하셨던 목사님들의 평균 수명은 97세다. 그러니까 고승들과 평균 수명이 자그마치 20년 차이가 난다. 원인이 어디 있을까? 이 목사님이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뭐 이거 100% 다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목사님이 조사한 거예요. 사람이 건강해지려면 가장 많이 먹는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먹어야 한다. 그렇다면 사람이 가장 많이 먹는 것은 무엇일까? 가장 많이 먹는 게 뭘까요? 공기입니다. 고기가 아니라 공기. 산소, 공기, 또 하나는 물. 그래서 좋은 공기와 좋은 물. 공기는 잠잘 때도 먹어야 한다. 나는 공기 먹는 것이 지겨워하는 사람은 그냥 죽는 거다. 두 번째로는 많이 먹는 물. 그래서 좋은 공기와 좋은 물을 먹으면 세포가 건강해진다. 자, 그런데 스님들은 깊은 산속에서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을 마실 뿐만 아니라 오염되지 않은 온갖 좋은 채소와 산나물과 약초를 먹으며 산다. 더군다나 108번뇌, 108번뇌가 뭐예요? 108가지의 번뇌가 있다는 거, 인간에게는. 108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해 참선을 하고 무념, 무상을 유지한다. 곧 고요한 평안을 유지하며 108번뇌에서 벗어나서 해탈한 사람들이 스님들이다. 그러나 목사님들은 공기도 좋지 않은 예를 들어서 도시에 살면서 매일 새벽 기도와 주일 설교, 수요 설교 준비하느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교인들로부터 온갖 근심거리를 다 들으며 산다. 그런데도 목사님들의 평균 수명은 고승들보다 20년이나 더 길었다 한다? 4, 5년도 아니고 20년이면 엄청난 차이다. 자, 그런데 이것을 내가 풀 수 있는 의문 중에 풀 수 없는 의문 중에 의문이었는데,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았다. 1993년 성철 스님이 그 답을 내놓으셨다. 이 스님은 이런 유언을 남기고 떠나셨다. 여러분도 들었을 겁니다. 어떤 유언이냐? 내 인생을 나는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이를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성철 스님의 얘기예요. 유언적. 성철 스님이 또 죄값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신 것이다. 내가 금강경을 10여 차례 읽으면서 깜짝 놀란 일이 있었다.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똑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금강경에 없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그것을 감당하랴.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다. 성철 스님이 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은 것이다. 자신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 핵폭탄을 맞은 충격을 받았지 않았을까?
지은 죄를 잊어버린다고 잊혀지는 게 아니다. 죄를 짓고도 내가 지은 죄는 기억이 나지 않아, 이러면 그 자신은 위선자다. 그래서 갈등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갈등이 고승들의 수명을 단축시켜지 않았을까? 목사님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나 목사님들은 늘 회개하면서 죄를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고 마음에 진정한 말씀의 평화와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의 수명이 20년이 더 연장되지 않았을까? 이것이 바로 스님들과의 다른 점이 되는 것이다. 날마다 회개하며 살면 정신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의 세포까지 건강해진 것으로 나는 믿는다. 할렐루야. 얼마나 오늘 설교에 딱 맞는 예화인지 몰라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이것만 딱 기억해 보십시오. 다른 어떤 불교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죄인을 위해서 주님은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행복의 최고의 절정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시 읽어요.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할렐루야. 주님은 영원히 찬송할 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날마다 바울처럼 이런 찬양과 경배를 부를 수 있는 행복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요. 따라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